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요. 그중 7장 말미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항상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 구원입니다. 항상 중재로 온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최종적이고 이 절대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이 레위 대제사장보다 더욱 월등히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라는 것이 증거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항상 중재와 온전 구원이라는 이 절대적인 사역을 위해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제사 드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증거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중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온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7장 말미에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사역과 관련하여 증거된 내용들은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걸쳐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논증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지난주 본문인 8장 전반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과 그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하늘 성소로서 그곳에서 이 땅의 제사장과도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다른 바로 대제사장 사역과 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더 자세하게 그것이 하늘 성소이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라는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에 걸쳐 증거될 내용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후반부죠. 오늘과 함께 또 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증거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하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는 서론 8장 전반부 그리고 오늘 8장 후반부 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되고 증거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비슷한 내용을 계속 또 반복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결국 조금씩 소개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도 영감을 주셨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의미를 알아가려고 쫓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라버리고 제쳐버리고 말이죠. 난도질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의미대로 쫓아가면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펼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는 펼쳐진 채로 보려 하고 그대로 또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제 밑받침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그 예수님의 하늘 성소와
또 그곳에서의 대제사장 봉사와 사역이라는 주제에서 이번에는 계속 그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하여 말하는 가운데 언약,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로 옮겨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우월성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기본으로 깔려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간 대제사장, 레위 대제사장보다 진정한 대제사장, 별다른 또 다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은 계속 밝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지난주 이 땅의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의 성소, 눈에 보이는 성소가 오히려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것이고 그 원형과 참 장막이 되는 하늘 성소로 변경되고 대체되어서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인간 대제사장직도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직으로 대체되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지난주 저 성소 그 대제사장직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게 같이 암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오늘 이 언약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원리로 더 직접적으로 이것이 또 어떤 차원의 언약이 또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언급되게 됩니다. 옛 언약이죠. 옛 언약 한마디로 그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언약이란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또 무엇을 말씀하는 언약이란 주제로 또 어떠한 또 예수님의 우월성과 대체성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오늘 또한 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붙드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언약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지지난 본문 7장 22절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였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이유는 그 앞절에서, 아까 7장 22절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맹세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더 좋은 언약이라는 약속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맹세로 되셨기 때문에 보증, 더 좋은 언약. 그게 새 언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 자, 그리고 그때 그 더 좋은 언약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잠시 이 구약에서 보여진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에 대해 언급드렸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고 그 전에 옛 언약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보여졌죠. 그 두 개가 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복과 자손 번성 또 가나안 땅, 자손 땅, 자손 땅, 특별히 더 자손과 땅.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 것이고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으로 이제 그것을 맺으신 언약 이후에 그것을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자손 땅 복.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태동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러한 언약, 이게 본격적으로 옛 언약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그 언약을 거의 잊어버리자 그 언약에 대해 갱신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데 이 옛 언약은 이제 그들에게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도 주시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자손과 땅과 자손, 가나안 땅, 그리고 백성, 내 백성 삼겠다. 이러한 이 자손, 백성, 이 약속과 함께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더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하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이건데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 축복.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는 이것이죠. 백성도 되고 땅에서 축복도 받고 순종하는 축복.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불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백성됨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땅도 뺏기고 포로 가고 이런 거지. 포로. 어쨌든 그 멸망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러한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할 때 그 순종,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30장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 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순종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지키는 거. 근데 내가 사랑해요 하면서 안 지킨다? 그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괜찮아, 없어도 나는 사랑하는 거야, 그걸 구원 끝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구약에서부터,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받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자기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을 안 순종했거든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옛 언약은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맺은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혹은 죽을 것이다, 이러한 명령으로 주신 그 언약과 무관하지 않은데, 아담은 그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 한 언약을 이제 세우셨는데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 새로운 민족, 하나님 백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이제 그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옛 언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인데 그것이 옛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을 한마디로 한자어로 말하자면 구약, 옛 구자, 예? 오래 구자,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옛 언약의 바탕을 두고 진행된 역사인 것입니다. 옛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역사가 쫙 나오게 됐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언약에 대해 이 출애굽한 1세대는 거의 지키지 못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맺어진 언약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옛 언약을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요.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이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담긴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옛 언약도 결국에는 거의 실패가 됐고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거의 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7장과 또 오늘 본문 이 8장 6절에 나오는 바로 더 좋은 언약이란 말로 불리우고 있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새 언약을 또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예.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저 8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여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말이죠. 물론 이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계속 연장선에서 옛 언약, 새 언약 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하늘 성소와 결국 그곳에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신 것임을 논증했다면 오늘은 그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6절과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보면 6절로 들어갔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다시 드러내면서 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월하신 것이죠. 지난주 그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여긴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그 더 좋은 언약, 아까 옛 언약, 새 언약이죠. 여기 더 좋은 언약, 이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언약과 관련하여 논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대제사장 사역, 하늘 성소에서 그것과 이제 지금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이 연관이 됐죠. 이래서 오늘 본문이 언약, 지난주 본문과도 같은 흐름 속에서 언약이 거기에 추가가 되어서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제대로 보자 하면은요, 더 뛰어난, 아름답다라는 것이 더 뛰어난, 더 나은 이런 거예요. 더 나은 직분이라는 것도 사역, 직무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역, 더 나은 직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지난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 그것이 더 뛰어난,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뛰어난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과 직무인 이유에 대해서 6절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더 뛰어난 사역이다. 지난주 하늘 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 사역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중보라는 말은 중재자, 중개인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말은 새 언약과 관련하여서 여기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과 같이 새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로 계속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보자는 이 언약을 실현케 하고 가능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언약, 중개, 그러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실현케 하고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인데, 옛 언약이 처음 모세를 중재로 하여서 전해졌다면, 이 더 좋은 언약인 이 새 언약은 새 중재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로 함께 쓰이게 되는 것을 볼 때, 새 언약의 중보, 이런 말로 계속 함께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중보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와는 이제 다른 아주 절대적인 중보가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 계속해서 그런 말로 함께 쓰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고요. 게다가 또 여기 나와 보여진 게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이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에, 여기 나오죠. 거기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이란 말로 끝나지 않고 거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에 더욱 절대적인 중보이신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 앞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랬고 또 옛 언약도 그랬듯이 언약에는 약속을 근거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약은 약속을 근거로 세워집니다. 그냥 언약만 탁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인데, 여기 더 좋은 언약인 이 새 언약도 약속을 근거로 세워지는데, 그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언약도 더 좋은 언약이지만 약속도 더 좋은 약속이에요. 더 좋은 약속.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은 예레미야 인용 구절 가운데 저 뒤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약속이 그와 같이 더 좋은 약속이기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이 더 좋은 약속이기에 그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것이고요. 약속으로 언약이 세워지는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기에 더 좋은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또 그러기에 예수님의 또 중보가 더 우월한 중보이신 것이며, 또 그러기에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 즉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 그것을 얻고 획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중보, 더 우월하신 중보, 더 우월한 사역,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부터 언약, 더 좋은 사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중보와 사역. 이것을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그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인 이유. 7절 앞에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7절 보시면요, 첫 언약이란 말과 또 둘째 것,
즉 둘째 언약이란 말이죠. 둘째 언약. 그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럼 거기 그 첫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이라고 하는데, 무흠했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었다면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둘째 언약이 뭐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죠.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요구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이 첫 언약, 옛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둘째 언약인 그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인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요구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이제 다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하여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있었다. 첫 언약, 옛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이 요구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또 그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더 좋은 약속도 보여지고 더 좋은 언약이다. 둘째 언약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 옛 언약에 흠이 있고, 둘째 언약이 요구됐다, 새 언약이 요구됐다라는 것을 이제 쭉 인용 구절, 구약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이 또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8절, 8절부터 12절 중에서 우선 8절에서 시작하는 그 말을 보면은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 허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하셨다. 이거죠. 누가 저희를 허물하였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하셨다라는 것인데, 허물하셨다라는 것은 또 원어로 흠을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흠을 잡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흠을 잡으셨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일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는 7절에 아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위반과 불성실로 인한 허물과 흠, 언약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흠이죠. 그 허물과 흠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왜 흠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안 지켜서 흠이 생겼기에 그 옛 언약도 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허물하여 일렀다, 허물하셨다, 흠이 있었다, 흠이 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한 이제 8절 후반절, 여기 이제 8절 후반절에서 예레미야 그 인용 구절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라며, 원래 예레미야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로 되어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인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함께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 날이 이를 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옛 언약에 대해 이제 어떤 그 날이 이르면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시키시고 선언하시라는 것을 볼 때예요. 첫 언약은 결국 언젠가 교체하려고 잠정적으로 주신 것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젠가 때가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셨던 걸 볼 때에, 어차피 옛 언약은 언젠가는 교체하시려고 잠정적으로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인간들의 허물과 흠 때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지 않았던 흠 때문에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에도, 그 옛 언약 자체에도 흠이 있었기에 아까와 같이 무흠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는 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을 썼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옛날 조선이란 말을 굳이 쓴다면 지금도 북한이 조선이란 말을 쓰잖아요. 조선이란 말 갖다. 우리가 조선이야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한은 한국, 대한민국이란 말로 바꿔있는데 거기는 북조선이란 말을 쓰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을 북쪽은 계속 썼고 남쪽은 유다 지파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남유다라고 하죠. 어쨌든 여기 유다 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데 어쨌든 그들과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국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뒤였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하나님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뒤였고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전달했던 것을 볼 때에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도 그렇게 그 두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다 끝장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렸던 그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니 이제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엔 그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9절에서는 다시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하나님의 또 주도권을 보이며 새로운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는요.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며 바로 그 첫 언약, 옛 언약과 관련하여 앞서 8절에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말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흠이 있었다고 하셨다라는 것이 저희를 허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다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그 허물로 인해 흠이 생긴 첫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되는 이 첫 언약은 앞서 언약에 대해 말씀드릴 때 알 수 있었듯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저희 조상들, 열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 첫 언약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이후에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열조 조상은 출애굽 1세대를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출애굽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를 허물할 이유가 되는 것, 아까 허물하여 일렀다 할 때 흠을 잡아 일렀다, 허물할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맺었던 저희와 세운 옛 언약을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죠. 그것을 여기 머물러라는 말과 같이 계속 순종하여 준행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 그 언약, 그 말씀,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과 율법을 머물러라는 건 계속 순종입니다. 한 번 순종이 아니고 계속 순종하는 거. 내 언약 안에 머문다.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인데 약속은 말씀 순종이에요. 율법 준행. 그걸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과 같이 뭡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이로 인한 저주가 약속이 되었었죠. 그 약속. 그것이 그 저주가 그 다음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무시되어짐으로 버림받아서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이런 것들, 저주를 받는 이제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므로 그 언약은 깨어진 것이고 그 언약에 흠이 생긴 것입니다. 언약이 흠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결국 그들의 흠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들의 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 즉 계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인내하여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 꾸준히 인내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둘 다 없었던 것이 다 말씀 불순종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와 같지 않다. 이게 새 언약 중점되는 부분이죠. 이러이러한 것과 옛 언약과 이렇게 흠이 있고 허물되었던 이러한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기 어려운 관계로 내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또 말씀 순종, 이것을 어렵게 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10절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거기 나오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다시 새로운 말씀을 12절까지 쭉 이제 하시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10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같지 않다, 새 언약은 그 같지 않다라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의 그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을 그 이유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와 함께 또 앞서 그 6절에서 보았던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을 또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일까? 아까 6절에서 더 좋은 약속,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사역, 더 뛰어난 사역, 이러한 것이 6절에 보여졌는데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지 안 보여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10절부터 12절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도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 그 약속의 내용이,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네 가지 특징, 네 가지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그날 후에라는 말은 앞서 8절에서 날이 이르리니와 같은 의미이고요. 날 후에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건데요.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으로라는 말은요, 앞서 8절에서 남과 북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진 미래의 어느 때를 말을 하는데요. 때가 그날 후에 언젠가 이스라엘 바로 집으로 합쳐진 때, 남북 두 나라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 바로 신약의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한자어로 말하자면 이 신약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집으로 할 때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이 남북에 둘 다 합쳐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야 그냥 육적 이스라엘도 되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영적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인 것이 이 새 언약인 것인데요. 자, 그럼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 거기 이제 보면은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내 법, 거기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 돌판이나 의문이 아닌 문서, 이런 거 돌판, 의문이 아닌 사람 각자의 내면에, 돌판이나 문서, 의문이 아닌 사람 각자의 내면에 기록하게 하여서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면에 그 법이 새겨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옛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도 불순종하는 데로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면에서부터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도 다 이루어지고, 이런 쪽으로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10절 하반절과 같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되어 왔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 되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건데요. 이는 앞에 그러한 자발적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확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확립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 서로 친밀한 관계. 그것은 내 백성 되겠다.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확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11절과 같이 다음 11절과 같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저희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누구든 간에 주를 알라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게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또한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그로 인한 또 아까 앞에 보여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이제 직접 교제하고 체험하기에 누구든 심지어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까 친밀한 관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당연히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누구나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2절과 같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저희 불의, 저희 죄 같은 차원이죠. 불의나 죄나 같은 차원. 그걸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신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억지 아니한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건데요. 이는 옛 언약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 이제는 계속 그때 속죄제를 드렸죠. 이제는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얻을 것을 말을 하는데 죄가 다 사함받는 것, 용서 안 받는 것 이것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불의와 죄 기억지 않을, 용서 안 받을 것, 속죄 받을 것이다 이것인데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이는 지금 이 12절 앞에도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서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 직접적인 교제로 인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죄와 속죄함, 사죄, 속죄 같은 것, 죄사함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직접적인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고 이러한 것들,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교제가 이 속죄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대제사장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기 이제 대제사장 속죄 사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대제사장 사역이 여기 죄, 불의와 죄, 속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가운데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사역,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이 그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면서 아까 저 앞에 6절에 더 좋은 약속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지금 네 가지 특징, 그리고 약속의 내용도 그대로 더 좋은 약속의 내용도 보여진 것이고. 그럼 이 네 가지 특징을 지금 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돼요. 친밀한 관계, 또
직접적인 교제, 직접적인 교제, 그것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직접적인 교제.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요약된 내용이 되겠고요. 네 가지 특징을. 그러면서 구약의 옛 언약과 율법 아래에서도 결국 이것들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던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믿음과 행함 쪽인데, 어쨌든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친밀한 관계와 직접 교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율법을, 이 말씀을 마음으로가 아닌 그냥 행위 정도로, 행위로 지키는 방식으로는 이루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마음으로가 아니라 겉으로만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다가는 이것이 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생명과 복을 얻는 자리, 또 친밀한 교제까지, 관계까지도 이루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도록 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이것이 약속입니다. 더 좋은 약속,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막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로 나아가는 이 약속, 이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속죄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죄,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언제든 누구든 영원히 속죄함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 법을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을 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이게 다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되어 왔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도 다 암시는 되어 있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흠이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부터 사랑도 해야 되고, 말씀이 이 내면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게 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관계, 믿음 쪽으로 간 그러한 것의 특징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앞서 6절과 같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더 우월한 중보이시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정리가 돼서 더 좋은 약속, 이 더 좋은 약속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또 앞에 자발적 순종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 어쨌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그걸 약속하신 더 좋은 언약에 더 우월한 중보이시고, 그러기에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 그러니까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것이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자, 6절부터 여기까지가. 자, 마지막 13절에서는 이제 이 새 언약이 성립되게 된 데 대한 마무리로서, 이 새 언약이 성립되게 된 데 대한 마무리로서 이제 거기 새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여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으로서, 즉, 낡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구식의 옛 것으로서, 그 다음에 거기 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즉 사라져 간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첫 언약인 옛 언약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이 하늘 성소와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었죠.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직,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성소, 하늘 성소가 아닌 이 땅의 성소와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닌 레위 대제사장 직분, 이것이 대체되어지고 사라져야 함을 암시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여서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여기 낡아지게 없어져 간다. 그걸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도 성소, 지난주 성소와 대제사장직, 이게 없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부요화되고 없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옛 언약에는 그러한 성소와 대제사장 직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옛 언약이 사라져 가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주 7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되심으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 거기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 7장 말미에서, 그때 7장 말미에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제사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하여서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이란 주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인데, 이게 오늘 그 예수님이 죄사함,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게 얻으셔서 속죄를 이렇게 하셔서 우리 긍휼히 여기고 속죄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 아까 보여줬던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희생제물로 당신을 단번에 드려서 속죄를 하셨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더 내면으로부터 법을 새겨서 내면에서부터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어쨌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우월성을 이제 증거했었습니다. 오늘 옛 언약이 그 언약을 지키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 옛 언약 자체적으로도 흠이 있었기에 새 언약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미 예언하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그 언약의 중보자를 삼아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예수님을 삼아서 그것을 실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에 오늘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흠은 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매개체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흠 그것이죠. 계속해서 사랑해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흠이 생긴 것인데요. 그리고 이는 또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이 백성의 그 규율과도 같은 율법을 지키는 여부를 약속으로 주신 것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지키는 여부를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외적인 행위나 법칙으로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지켜졌었어야 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지키는 쪽으로 이게 자꾸 이게 뭐예요? 너무 몰려갔던 것이죠. 글로만 이제 집중케 했던 겁니다. 지키는 여부, 순종과 불순종 쪽으로만 너무 쏠려간 것이에요. 그 시작점, 출발점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왔어야 했던 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했던 것이었죠. 아까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서 처음 이렇게 언약을 주신 내용들이 나오는 데서 다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쪽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행위 쪽에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옛 언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의미의 흠이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 언약 자체도 온전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잘못되었기 때문에 흠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 율법 자체도 흠이 있는 것이 아니었듯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 봤었죠. 율법도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었듯이 그 언약도 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쉽지 않았던 차원에서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꾸 더 본질적인 것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인간의 죄성도 있고 자꾸 또 막 그 외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서 이 쉽지 않은 그러한 차원의 언약이 되었던 겁니다. 율법도 그러한 것이 되었고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 주신 것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기가 이게 수월치 않았던 차원에서의 그 흠이 이게 이제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세운 더 좋은 약속은 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교제,
그건데 자발적 순종까지 들어가고 그러한 그것을 약속을 근거로 세운 더 좋은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속죄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세우신 언약이나 또 옛 언약의 요구를 누구나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실은 예전부터 요구되어 있었던 것이 제대로 이제 성취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약속부터가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약속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우월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진정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자라는 것이죠. 더 좋은 옛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더 제대로 더 좋게 더 내면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을 배경으로 주신 언약,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우리는 더 제대로 된 더 좋은 약속 그 자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새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인류를 향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기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중보자 삼으면 영적 이스라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모세가 중보자였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야 된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열려있다. 누구든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어렵지 않고 누구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함에 따라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그러한 관계와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후의 심판은 이제 더 할 것입니다. 예전에 옛 언약 때 받았던 심판보다 이제는 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든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서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제 중보자로 삼아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이죠. 제대로 믿고 속죄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마음에서부터의 사랑과 순종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직접 교제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늘입니다. 늘
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순종 늘, 친밀한 관계도 늘, 친밀한 관계와 교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